하나님을 감동시킨 헌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 아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귀, 영화, 존영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솔로몬처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보면 그냥 일천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천 번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일천 희생을 드렸다. 그 말은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1000 희생이라 1000마리가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거기 보면 이 부사렐이 지은 놋단이 거기 있어서 그곳에서 일천 희생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놋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몇십 마리씩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1000 희생을 드리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몇 마리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터인데 몇 날 며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1000 희생을 드렸을 것인가?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그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오물만 버리고는 기름이며 정강이며 내장이며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정결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공식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되어지기 전이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번제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는 희생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네가 네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서 헌신을 할 수 있느냐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안다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과연 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그의 헌신을, 그의 희생을 인정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던 것은, 그것도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요 몇 날 며칠을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죽어 희생제물이 되어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누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하나님을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속된 말로 모양만 헌신자가 아니라 진정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여 살겠노라고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 생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고는 온전한 헌신자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을 명하는 내용이지요.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너의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번제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규율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전을 범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과 화목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번제를 드린 것은 나는 비록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당신께 드려 당신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앞에도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드린 번제요. 그것도 한 번만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일천이생을 드리기까지 자기 자신이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자로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번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드리라. 그러니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번제를 드려야 할진데 번제를 드리지 못하죠. 내 것을 다 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니 우리는 화목제는 드릴지 몰라도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번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번제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비록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졌지만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혼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그 내용만 보면 솔로몬이 혼자서 그렇게 드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그리고 각 방백, 족장 그리고 온 회중으로 기브온 산당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 혼자서만 1000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그 회중들과 함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놋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드려질 수 없었던 것이고 몇 날 며칠 드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번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해야 한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위선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볼 때에 감동할 만큼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2012-13년 되었을 때에 석봉 토스트 연봉 1억 신화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서울 무교동 코오롱 빌딩 앞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5평 남짓한 이동식 스낵카에서 토스트를 굽는 김석봉 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전북 정읍에서 빈농의 6남 2녀 중 6째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뒤 도적질만 빼놓고는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볼 정도로 삶을 위해 전전했던 사람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견습공도 하고 조선소 컨테이너 공장 노동자 일도 하고 용접공도 하고 과일 행상도 하고 공사장 막노동도 하고 극심한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97년 IMF가 오자 3월에 그는 포스트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지만 그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공부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다가 토스트를 파는 노점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토스트맨이 된 그는 여느 노점 상인들과 다르게 장사를 했습니다. 양배추며 오이며 모든 토스트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직접 가서 매일 고르고 깨끗이 씻고 커피물도 정수기로 걸러내고 토스트와 함께 판매하는 우유도 아침마다 새로 구입해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또 보통 포장마차에서 쓰는 철제 그릴판을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지 아니하고 보풀하기가 생기지 않는 최고급 티슈 화장지로 바꾸어서 손님들이 토스트를 먹고 더러워진 손을 닦을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저칼로리 위주의 최고급으로만 선택을 했고 조미료와 설탕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계란도 일반 난이 아닌 값비싼 영양난을 사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남겠느냐고 비웃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돈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 토스트를 먹는 사람들이 내 토스트에 감동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휘지 않아도 아무거라도 쓰지 않을 정도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을 만지는 손으로 잔돈을 거슬러 주는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돈을 넣고 잔돈을 거슬러 가는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호텔에 외국인들도 자주 들르는 것을 보고 메뉴판도 한글로,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4개 언어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노점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얀 호텔 조리사 복장을 하고 항상 환한 미소를 머금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본 손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한 번 그의 토스트를 먹어본 손님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만드는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일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오는 일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교동 5대 명물로 인정이 되어지고 일본의 여행 가이드북에도 올라가게 되고 TV에도 출연하고 수많은 매스컴에 등장하는 등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김석봉 씨는 비록 길거리의 노점상이지만 매월 순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장사를 하게 되어진 것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브랜드로 대형 쇼핑몰에 진출하고 15개 체인점의 창업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센토매니아라는 브랜드로 중국에까지 진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왜 이런 1.5평 되는 이 차 하나 가지고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 연봉 1억 넘는 매출을 올리기까지 이런 엄청난 신화를 일구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손님들을 감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손님들을 감동시키니까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 손님들을 감동시키니까 손님들이 오고 또 오고 찾고 또 찾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 호떡 장사를 할 때 옆에서 아가씨가 하고 내가 여기서 하는데 그 집만 갔다 오면 손님들이 갔다가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갖고 나한테 와요. 특히 남자 손님들이. 그 여자가 아가씨가 하니까 고리 갈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고리 들어가요. 그러다가 나한테 와요. 그래갖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에이, 들어와서 못 봤다.
왜 그러냐고. 손톱이 이만큼 긴데 손톱이 보면 시커먼한 속이, 손톱 때리를 안 닦아갖고 손톱 속이 시커먼 그 손으로 호떡을 빚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일회용 장갑도 있고 뭐니까 장갑 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호떡을 굽잖아요. 예? 그러니 그 더러운 손으로 구워주는데 누가 그걸 보고 먹냐 그 말이에요. 그게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 라고 나한테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적은 것 하나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석봉 씨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잖아요. 조금 덜 남기더라도 손님들이 감동하도록. 그러니 먹어본 사람이 또 오고 먹어본 사람이 소문내고.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자 그 말입니다.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솔로몬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자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할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쯤 되었으면 부귀 영화 장수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노라 하고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얼마든지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구한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또다시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지요. 왜 그러합니까? 다윗의 진짜 손이 아니잖아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고 그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 말이. 다윗의 진짜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어쩌다 저쩌다가 얻게 되어진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그 말이. 그러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본부에 자식들이 있는데 첩의 자식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 영화보다는 그런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감동하는 것이죠. 부귀 영화 존귀 다 내려놓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것인가를 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존귀 장수 다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지요. 정말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그 말은 진리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그 말은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니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것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어지자 그 말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지 말고 정말 찬송을 할 때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청종하는,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고, 듣기만 하지 말고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오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적든 많든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면 맨날 그럼 적게 드려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드려야지 적게 드리면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 수준에서 하나님이 감동하게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엽전 두입, 그거 정말 아무짝에도 쓸 것 없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 이만큼 놔두고 이만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였기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우리의 사명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처럼 한 번만 드려도 될 것이고 하루만 드려도 될 것인데 몇 날 며칠 일천 희생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던 헌신을 오늘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